자, 그러면 교재 262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래 되면 이제 제7회 법회하고 제8회 법회를 오늘 강의로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입법개품에 해당된 그 권수가 목판본으로 21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번 강의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해서 그 지금 6권, 7권 그 2권을 교재로 공부를 할 테니까 그래 보시고. 자, 그럼 262쪽에 보강명전 법회 화엄경을 7장소에서 9번 법회하는데 이 보강명전에서 3번 법회를 합니다. 3번. 처음에 수미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지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강면에서 다시 한번 하고, 이걸 재회보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간품 한 품을 또 설하는데 그것을 제3회 보강, 이렇게 보강명전에서 3번 법회를 했다, 이런 뜻이죠. 십정품부터는 앞에 수행으로 얻은 등각, 묘각의 부처님의 경지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말하자면 화엄에서 주장하는 수행이 모두 52지위, 52가지다. 그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래서 52가 되죠. 그 정점에 올라 불가를 성취한 부처님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 지상을 날아오른 비행기가 목적지 하늘에 이르러 지상공항에 안착하듯이, 이게 타화천궁에 올라가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4가지 법문을 하는데 여기 전부 다 천상에서 이루어지죠. 보강명전은 지상이고 그 나머지 4번은 이제 천상법회를 하고 이제 수행이 끝나고 이제 보강명전에 다시 만나는 것이 마치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서 올라갔다가 지상에 내려앉는 것 같죠. 열애 출연품 이전까지의 시품은 등각 변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11품이 설해지는데 제36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그 앞장에 보면 그 품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현행품까지가 10품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열애 출연품. 그래서 그 중간에 거는 좀 생략을 하고 보살주처품, 그런 십정, 십통, 십인의 어떤 그런 삼매와 신통을 가진 부처님이 한량없는 수명을 누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도 열애 수량품이 있고 법화경에도 열애 수량품이 있습니다. 이제 불생불멸을 성취한 부처님을 열애 수량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열애가 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 보살행을 닦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보살들은 어디에서 머물면서 닦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뭐 화엄의 십찰, 이런 화엄 십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좁은 땅이지만 그래도 금강산을 비롯해서 어디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 화엄사가 있죠. 그것까지 중간에 해인사도 있고 뭐 부석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도 가면 오대산, 이게 청량산이라 그러죠. 오대산도 있고 또 어디 가니까 우리나라에 진안에 가면 마이산 있죠. 마이산도 이 화엄 산에 화엄 십찰은 곧 화엄의 10가지 산에 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당락이 기라고 할까? 기가 이렇게 양쪽에 딱 벌어진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좀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화엄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32 보살주처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행과 성물이 완성된 부처님의 관심사는 오직 중생제도에만 있는데 그것을 사방과 사유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산과 바다를 소개하면서 제일 대표되는 데가 청량산입니다. 동북방에 청량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사리 보살이 그의 권속 일만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기 보살이 그의 권속 1200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이게 이제 일만문수 상주처, 오대산은 일만문수가 상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5대니까 대가 5군데잖아요. 거기에 한 대에 2000보살씩 있으면 총 1만 보살이 되는 거죠. 우리 봉원사 지금 주지 스님이 원래 오대산 스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대산 한 번씩 갈 기회가 있죠. 이렇게 가보면 확실히 좀 산이 밑에서 보면 밋밋한데 위에서 보면 중앙에 보궁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대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대산 그 옆에 넘어가면 설악산도 있고 이제 저 북쪽으로 가면 금강산도 있게 되는데, 청량스님의 소에 보면은 오대산과 금강산을 함께 소개하면서 동해 동쪽 가까이에 금강산이 있는데 이거는 경문은 아닙니다. 산 전체가 금인 것은 아니지만 아래 위와 내 방위와 산골짜기에까지 흐르는 물 속에 모두 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체가 금으로 보인다. 또 해동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산중에서 가끔 성인이 출연하신다고 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청량스님 소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금강산이 그렇게 참 아주 아름답고 수려한 그런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진시황 때 되면 금강산 쪽으로 거기 가가지고 불로초를 해오느라 이래가지고 막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금강산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가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때 보살님 저하고 같이 갔었나? 저는 2002년도에 갔었어요. 그때는 막 남북이 그래도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설악산도 좋지만 금강산이 역시 그 상팔담 이쪽으로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대산의 문수신앙과 신라대의 화엄 십찰신앙,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밑에 그려놨어요. 하지만 보살이 사시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요즘처럼 강남의 그 비싼 타워 팰리스나 산수 좋은 금강산이 그 좋은 곳이겠느냐. 예전에 어떤 법사는 아미타불을 만나러 극락세계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아주 시장통에 가니까 부처님 계시더라. 그렇죠? 부처님은 당신이 그렇게 상락 정토에 그 열반의 땅에 계시지만 자기 편하려고 그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망상과 번뇌가 다 끊어지고 욕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편안한 거지. 아주 뭐 좋은 땅에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러 품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또 하기로 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열애 출연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묘각 법문이라 그랬죠. 열애 출현이라는 것은 여기서 열애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열애가 아니고 법신, 보신, 화신 곧 삼불원흉의 부처님이라. 그렇죠? 이게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 부처님 몸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10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화엄에서는 이 법보화 삼신을 삼불이라고 하고 또 이제 중생의 몸과 국토의 몸과 여러 가지 부처님 그 자체가 그 사는 땅에 중생과 몸을 같이 한다 이래 가지고 그 10가지 몸을 말하는데 그 화엄 사상에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중생들이 사는 그 국토의 부처님, 이게 그죠? 중생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런 곳을 우리는 불국토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국토에 있는 것을 먹으면 병도 없어지고 풍토병도 없다. 그래서 그 신토불이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화엄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부처님의 몸만 고집하는 게 십신이 아니고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받는 몸으로 다시 화연도 됐다가 또 이 무정물인 국토로 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애 출현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작 부분인데 그 밑에 그 경문 있죠. 그때 세존께서 눈썹 사이어 흰털로부터 큰 광명을 넣으니 이름이 열애 출현이요 한량없는 백전억 나유타 아승지 광명으로 근속이 되었고 그 광명이 시방 온 허공 법궤와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 열애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없는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의 세계들을 진동하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과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시었으며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열애의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예. 이게 이제 열애 출현품에서는 뭐냐?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성기라고 했습니다. 화엄에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이 짓는 일이다. 이랬죠. 근데 이 열애 출현품에서는 성기라 그랬어요. 열애성이라고 하는 건 진여 본성을 말하죠. 진여성에서 묘한 공덕이 일어난다. 이게 곧 이 말입니다. 이 성기가 곧 일체유심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전에 제가 8가지라 그랬죠. 우리의 본래 스스로 청정한 마음, 본자 청정한 마음이 만약에 제8식, 제9식이라면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 앞에 안이비설신이라든가 6식, 7식, 말라식 이런 것은 우리의 조작된 마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기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본래 청정한 그런 마음, 본성 자리에서 묘한 공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기묘덕보살이 부처님의 백호상 거기서부터 부처님 몸에서 광명이 나왔는데 그 열애 출현 광명이 그 앞에 앉아 있는 여러 대중들을 다 이렇게 도르고 그 다음에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수없는 보살대중을 깨우치며 세계를 진동하고 모든 악도의 고통을 없애고 마군의 궁전을 다 가린다. 예. 그렇죠? 깨달은 이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은 중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중생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악도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지장보살이 지옥문에 서 있다가 죄 지은 사람이 지나가면 화엄경 개성을 외워라 또는 어떤 사국이라도 외워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염라대왕 앞에 가면 너는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 이러면 그걸 외웠다가 해라 이래가지고 그 제가 앞에 내가 그 이야기 드렸나? 일체의 심조 개송 그거를 외워가지고 그 중국의 어떤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갔다가 지옥 체험만 하고 다시 돌아가 환생했다는 말이 나왔죠. 예. 그것도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주고 마군의 궁전을 다 가리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일 그런 거를 다 하고 나서 광명이 부처님 백호상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 온 후공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해놓고 나서는 그 앞에 앉아있는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나와가지고 다 일을 하고 그 앞에 그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서로 뭐 교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기사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묘한 공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물든 마음, 그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오죠? 탐진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그걸 들어가려면 이런 수행과 또는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그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야 그것이 이제 묘한 공덕이 되듯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67쪽으로 넘어가면 성기사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기사상이란 법계 연기사상과 함께 화엄의 중요한 법문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선과 화엄의 사상적 통로가 됐다. 성기라는 말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성기 그 자체는 부처님의 탄생, 출현 이런 것이 되고 또 수행이 무르익은 보살이 부처님 집안, 열애 가문에 탄생하는 것을 또 성기라고 할 수가 있고 열애성의 시연 등의 의미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성기는 곧 열애 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애 출현품에서는 그 성기 묘덕 보살이 문수보살을 필두로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 모습을 1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열애 출현 법문, 그 다음에 열애의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 그 다음에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의 법륜, 총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일이 따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좀 간추려서 한다면 그 265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188번 개성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방에 널려있는 모든 세계를 모두 능히 진동하여 남음이 없지만 한 중생도 공포하게 한 일 없나니 선서의 위실력이 이러하니라. 도사께서 이러한 큰 광명노한 시방의 모든 세계 진동케 하며 한량없이 신통하님 이미 놔두고 돌아와서 내 몸에 들어오나니 누가 능히 부처님 깊은 경계를 진실하고 구족하게 연설하오며 불법의 마다들이 누구 지온지 세간의 도사께서 보여주소서. 이게 이제 열애 성기 묘덕보살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진동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생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은 오히려 악도의 고통을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267쪽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본 그 개성이거든요. 이 열애 출현의 법에 대한 첫 번째 그 법문입니다. 191쪽에 191번 개성. 이건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부처 경계 알고자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허공과 같이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마음에 향하는 곳 걸림 없도록 하라. 세계가 처음으로 생겨날 적에 한 가지 인연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한량없는 방편과 인연으로서 이 삼천대천 세계에 이루었나니 열애어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공덕으로 이룬 것이니 세계의 뒷글 같은 마음 안다 하여도 심력에 생긴 인연 청량 못하리. 이게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허공, 이게 옛날 그 선사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인용하던 그런 개성입니다.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부산에서 제가 이제 신행 상담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생방송이거든요, 생방송.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질문이 막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게 대체가 안 되니까, 그때는 막 그 처음 내가 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이니까, 그때는 BTN 없었을 때인데 라디오 방송 하는데 그 PD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가지고 세 분 스님이 이틀씩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서울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따로 로컬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전날 질문을 몇 개 받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 어제 들어온 질문 약속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전화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동안에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다른 질문을 전화로 받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밖에서 쪽지로 적어가지고 그걸 들여다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답해주고 이래가지고 생방송을 했어요. 근데 미리 들어온 질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하니까 대충 소화가 되는데, 보니까 스님 그 앞에 질문 해소하고 그분이 전화를 안 끊고 스님 전화 된 김에 하나 더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생방송인데 그래 해보세요 이러니까 이걸 묻는 거야. 응? 스님 그 야규욕지 불경계인데 당정기 여호공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나와요. 그래 원리망상 급제치고 영삼소양 개모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생각이 탁 떠올랐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 계속 물었으면 내가 대답을 못 했을 텐데 그거 딱 하고 끊어버리는 거야. 그 방송국에 그 총괄국장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스님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 하는 게 최고 상수입니다. 근데 괜히 뭐 모르는다 하면서 안 척 하다가 나중에 방송 사과 방송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하여튼 그 생방송이라는 게 엄청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참 맞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 사경도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것이 이제 내장되어 있다가 이제 그때 탁탁 이렇게 드러나는데, 평소에 이제 뭡니까 집중력이 좀 부족한다든가 이러면은 또 안 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그 268쪽에 열의 출현에 대해서 10가지로 답을 하는데 그 나옵니다. 출현의 법, 두 번째는 신업, 구업, 의업, 열의 출현의 경계, 열의 출현 경계의 대상이 되는 행과, 그 다음에 성정각, 전법륜, 열반, 그 다음에 부처님의 출현을 보고 듣고 친근해서 생겨난 성근, 이것까지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270쪽에 넘어가서 열의 신업, 부처님의 몸은 어떤 업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들이 마땅히 열의 어떻게 열의 응동 정등각의 몸을 보아야 하는가. 불자여 보살 마살들이 마땅히 한량 없는 곳에서 열의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왜냐 하면 보살 마살들은 한 법이나 한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서 열애를 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 열애를 보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물질하는 곳에 두루 이루지만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루지 않는 것도 아니니. 왜냐하면 허공은 몸이 없는 영혼이라 열애의 몸도 그와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하고 모든 중생에 두루하고 모든 법에 두루하고 모든 국토에 두루하지만은 이루는 것도 아니요 이루지 않는 것도 아니니.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몸이 없는 영혼이라 그러나 중생을 위하여서 그 몸을 나타내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첫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예. 허공은 몸이 없다 그래요. 허공. 부처님 몸을 허공에다 비유를 합니다. 예. 부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몸을 보려고 하면 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없던 몸이 중생이 간절하게 원하면 화연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예. 없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나 체험을 통해서, 신앙 체험을 통해서 보지 못한 사람은 뭐 그럴까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든가 종교라는 것은 체험의 공간이에요. 체험을 해야만이 본인이 믿고 또 그렇게 체험하고 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글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 가지고는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도사에서 강사 생활할 때는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95년도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온갖 것이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 뭐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무슨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난리 났죠. 서울 사람 아닌가? 왜 그걸 다 몰라? 지방인 나도 아는데. 예. 그때 내가 봄부터 제가 이제 좀 이 글만 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관음전에 통도사 관음전 기도를 했는데 그때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이왕 기도 시작했으니까 100일 기도 시작했는데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좀 많이 살아나거라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박승현이라고 18일 만에 구제된 사람이 있어요. 간밤 꿈에 스님이 나타나가 사과를 줬다. 그래서 사과를 먹고 갈증을 면하고 그 다음날 그 소리가 들려서 그날 구출됐다. 이런. 예. 그걸 왜 기억하냐 하면 그때 내가 통사에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사찰에 인사를 하러 다녔어요. 부처님 가피로 살아났다고. 그 사람이 저 어디 어디? 중랑구 무슨 동? 어디 살던 분이죠.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고. 근데 집에 그냥 자면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소리 막 그냥 막 아우성 치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막 들리고 막 그렇죠. 한쪽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막 이렇게 환청이 들려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그거 좀 다독거리려고. 근데 통도사 왔어요. 와가지고 그 통도사 원주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좀 많이 환경이 달라졌거든. 95년도에는 그때 아마 설법전이 없었을 거야. 통도사 그 화엄 살림하는 설법전이 없을 때 원주실 앞에서 그 박승현 양을 만났는데 무슨 그래 스님들한테 다 인사하러 다니고 이래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통서까지 왔냐 이랬더니 집에 있으면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왔다는 거야.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가끔 기도를 해요. 81년도인가? 내가 그 법주사에 있을 때 나는 관음신앙을 잘 하니까 그것도 관음전에서 기도를 했거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에 그 왜 한국일보에 문희 씨가 그 장강재 씨 부인입니까? 네. 그분이 저 통도사 어떤 스님이 해철 스님인가 어떤 스님이 심장 판막증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한국일보. 그때도 내가 관음전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돈을 걷어가지고 그 병원에다가 보내고 그랬어요. 하여튼 관음기도 하면 꼭 그런 일이 생겨. 그렇게는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내 혼자 하고 만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동안에 자꾸 공덕을 지으려고 하고 보시도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낼수록 기도가 빨리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대학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돈을 내서라도 입학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돌아와. 하여튼 그런 신앙을 입체적으로 그냥 막 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가피를 빨리 입습니다. 내가 체험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평소에는 없지만 중생이 원하면 화연으로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화엄의 세계에 저 앞에 우리가 저 세계 성취품이라든가 화장 세계품 이런 데서 우리가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중심으로 공륜, 풍륜, 수륜, 금륜 이래 사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금륜이라는 우리 땅덩이를 말하고 수륜은 물, 바다, 그 다음에 풍륜은 우리 공기, 흙, 바람, 대기권이죠. 근데 공륜은 진공세계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 진공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흑공 비유와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죠? 특히 서울 특별시 땅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근거가 되는 것 같지만 땅은 뭐를 의지해서 사는 줄 아세요? 허공? 땅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 물 빠지면 뭐가 되죠? 사막이 되죠? 사막 되잖아요. 그 지금 몽고지방에 황사가 가끔 넘어오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나무 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 가다 놓으려고 땅이 그 모래가 돼가지고 막 바람 불면 다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땅은 물을 의지하고 있고 물은 바람을 의지했다는 거야. 우리 화엄경에 의하면 그 바람은 허공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이 모든 물건, 모든 사물의 의지처가 된다는 거야. 그게 화엄사상입니다. 여기 이 허공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땅은 결국 물이고 물은 결국 바람, 바람은 결국 허공을 의지해가 있는데 허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면 다 깨지고 하겠죠. 허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 짓잖아요. 집 왜 짓죠? 살려고?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텅 빈 사이, 공간이 텅 빈 사이가 공간이잖아. 텅 빈 공간 마련하려고 집 짓는 거라. 그럼 결국은 허공을 하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물건 잔뜩 갖다 놓으면 그거 잘 수도 있습니까? 못 자잖아요. 비 안 맞고 햇빛 안 받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게 집 짓는 이유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272쪽에
열의 신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퍼붓듯이 내리는 억수 장마비 어디에도 바다들 처소끝만 대천세계 이루어지어 할 때에 맑은 허공 큰 바람 제할 것이니 열에어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법비를 널리 내려 법계에 가득 용렬한 소견으로 못 지니지만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 제할지니라. 허공에서 큰 비를 퍼부을 쪽에부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짓는 이도 받는 이도 다 없지만 자연이 저러하게 흡족하나니 10가지 힘 법비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는 일 없고 지음도 없고 본래 행이 은인되어 보살 힘으로 큰 맘 가진 모든 사람 받아 듣나니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아무도 빗방울을 셀 수 없지만 삼천세계 자재천왕 제할 것이니 공덕 힘을 갖추고 모두 다 알고 비유하면 세계가 처음 이룰 때 형상세계 하늘 궁전 먼저 생기고 다음에 욕심 하늘 다음에 인간 건달바의 궁전은 나중 이루어 열여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그지없는 보살행 먼저 이루고 고요함을 즐기는 연각이 다음 그 다음은 성문들 나중에 중생. 그러니까 보살행이 제일 최고고 그 다음에 영각, 성문, 그 다음에 중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문 영각은 해탈의 삶이죠. 윤회의 삶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중생, 예. 지옥, 악이, 예. 천상까지 다 육도 중생입니다. 그 성처 선성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단지유, 아주 억수같이 퍼붓는 큰 비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천세계 주인인 마해수라 천왕은 그 숫자를 안다는 거야. 빗방울의 숫자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생이다. 그 다음에 운우무종류, 구름에서 비 내리는 거, 이것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자연이 거기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름과 비가 거기 가서 내려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뭡니까 가물 때는 기우제도 지내고 하잖아요. 그것도 간절하게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가가 머리 숙이고 간절하게 청하면 그래 비가 내리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부처님이 보고 또는 천상의 호법 선신이 보고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5쪽에 열의 의업입니다. 생각업. 마치 허공이 모든 물건의 의지가 되지만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으니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 지혜와 출세간 지혜의 의지가 되지만 열의 지혜는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 예. 허공이 모든 물건에 아까 이야기했죠. 의지가 되지만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어요. 예. 누가 학교에서 애들이 하나님이 최고야, 부처님이 최고야 이렇게 서로 이제 말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고? 이런 누가 물었답니다. 부처님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잘 안 이루어질 때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스스로에게? 부처님은 열심히 본성을 보고 삼매에 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의지하는 데는 따로 없어요. 왜냐? 그 연기법을 완전히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의지한 데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 석가족이 멸망할 때 굳이 그걸 막으려고 안 했죠. 우리나라에는 호국불교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조 때 조선시대에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국난을 극복했다고 우리가 막 칭송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보다 차원이 좀 낮은 거라 사실은. 왜냐하면 쳐들어오는 그 사람도 중생이고 그게 찔러 죽는 중생도 중생이고 내하고 좀 가깝다 멀다 이 뿐이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석가족이 멸망할 때 마가다국인가 코살라국인 거기서 쳐들어올 때 부처님이 전장 속에 거기 서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2번 막았어요. 막았는데 3번째 또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업이다 하고 그냥
물러서면서 그 인연 있는 사람들 석가족을 전부 다 당신 그 절로 데려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석가족이 본래 코살라국을 너무 무시하다가 생긴 전쟁이라 그게 원래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그다음 276쪽으로 만일 허망한 생각을 여의기만 하면 온갖 지혜와 저절로 생기는 지혜와 걸림없는 지혜가 곧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어리석은 이는 허망한 생각과 집착함으로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나무 숲은 땅덩이를 의지해 있고 땅은 물을 의지해 안 무너지며 물은 바람 의지하고 바람은 허공 의지해 그렇지만 허공은 의지 없나니 모든 불법은 자비를 의지하였고 자비는 좋은 방편을 의지해 있고 방편은 지를 의지 지는 해를 의지해 걸림없는 해시는 의지가 없어. 마지막에 지혜의 몸은 의지한 데가 없다. 지는 해를 의지하고 방편은 지를 의지한다. 그렇죠.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려면 방편을 좋은 방편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욕심에서 나온 것은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없죠.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야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허공무소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 허공은 의지해도 의지할 데가 없으면서 모든 것에 의지처가 된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열의 의협의 10가지 중 그거를 양나무, 설산에 있는 양나무 여기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271쪽 끝줄입니다. 설산에 있는 양나무 다하지 않는 뿌리라 이름하여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 잎새와 꽃과 열매 내나니 여기 크지만 큰 경책이 있어서 삼천 세계와 분량이 같은데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온갖 티끌도 모두 그러해 부처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 마음에 들어있지만 흥황생각 얽힌 바 되어 알지 못하고 못 깨닫거늘 여러 부처님 크신 자비로 허망한 생각 들게 하려고 이런 세상에 출현하여서 모든 보살을 이익해 하네.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화엄경의 어떤 개성을 본 따가지고 자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사 개성입니다. 그게 206번 개성인데 이 세상을 하나의 큰 경책으로 본 겁니다. 그 경책이 삼천대천세계와 분량이 같은데 한 조그마한 티끌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온갖 티끌에도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거를 빗대 가지고 끝에 계속 나오죠. 나에게 한 권의 경책이 있으니 종이와 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그 속에서 큰 광명을 뿜는다. 광명을 방출하니라. 그 다음에 280쪽에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예. 부처님은 출연하시나 열반하시나 항상 고요한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자여 부처님 열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함을 보이지만은 열에는 참으로 세상에 출연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느니라. 이는 세상 뛰어난 제일 보배며 이는 여러 중생 구제하리며 이가 능히 정정한 도를 내리니 그대들이 지니고 방일치 말라. 마른 풀이 쌓여서 수미산 같다 하여도 겨자씨 같은 불로 다 태어나니 부처님께 공양한 작은 공덕이 번뇌를 모두 끊고 열반 얻으리. 설산에 선견이란 약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맞는 이 병이 소멸돼 10가지 힘 부처를 뵙고 들으면 좋은 공덕이 얻어서 부처 이루리. 이렇게 비밀하고 깊고 깊은 법 백천만급 지나도 못 듣지만은 정진과 지혜로서 조복하니 이렇게 깊은 이치 얻어 들으리.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 그런 도를 방일치 말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자꾸 노력하면 많은 공덕을 이룰 수 있는데 마른 풀이 쌓여서 수미산 같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번뇌망상만 있더라도 그거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자기의 청정한 본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짓는 공덕은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요 끝부분에 281쪽에 열의 출현이라는 것은 이건 인재불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대표적 고성을 말하라 한다면 신라 시대에는 원효대사, 의상, 자장, 진표율사 이런 분이 있고, 고려 시대는 보조, 의천, 태고, 나옹 이런 분이 있고, 조선 시대는 서산, 사명, 또 그 제자인 편양, 부휴 이런 분들이 있고, 근대에는 경어, 망공, 하남, 용성 이런 분들을 드는데, 이제 현대에는 누가 과연 우리 불교를 지키고 이 깨달음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느냐. 자꾸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또 훌륭한 스님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스스로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큰 스님이다 이런 걸 알려면 내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엉뚱한 스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뭐 천도제 4번만 지내면 뭐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춘천에 그 현지사가 있고 저기 어디 황매산에 가면 또 그런 절이 있어요. 무슨 절이라더라. 그 우선은 그냥 커 보이지만은요. 근데 올바른 불교가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고 마지막에 그 이세간품 이걸 보는데요. 이세간품 전에 이 열애출연품에 아주 또 눈에 확 띄는 개성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프린트 4쪽. 비유컨대 햇빛이 처음 뜰 적에 높은 산을 비추고 다음 낮은 산 고원과 평지에는 나중 비추나 해는 본래 분별이 있지 아니에 잘 가시니 광명도 그와 같아서 먼저는 보살이요 다음은 년과 성문과 다른 중생 나중 비추나 부처님은 본래부터 생각이 없네. 배 안에 소경들은 해를 못 보나 햇빛은 그에게도 이익을 입혀 밤낮에 째를 찾아 음식을 먹고 여러 걱정 여의고 몸이 편안해. 신심 없는 중생들 부처 못 보나 부처는 그에게도 이치를 알려 이름 듣고 광명도 받게 되어서 그로 인해 보리를 얻게 되도다. 부처님들 놔두신 몸 그와 같아서 시방에 들어가지 않는 데 없어 그 몸이 수가 없어 말 못하지만 몸 나눈 일 없고 분별도 없어. 어떤 의사 신기한 방문을 모든 병 보는 대로 달 고치더니 죽을 임시 몸에다 약을 발라서 온갖 일을 하는데 예전과 같아. 가장 높은 의사왕 그와 같아서 온갖 부족하다가 예전처럼 부처몸 나타내거든 중생들 보는 족족 번뇌 소멸해. 비유컨대 떡과 같은 많이 보배가 찾는 대로 그 마음 채워주는데 복이 없는 중생들 보지 못하나 보배는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 잘 가시는 보배왕 그와 같아서 구하느니 모든 명망 채워주지만 신심 없는 중생들 보지 못하면 부처님 마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네. 요 밑에 거는 아까 읽은 개성입니다. 여기 보면 무신중생 불견불이라 그랬죠. 무신중생 믿음 없는 신심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소복중생 불능견이라 복이 없는 중생들도 또 볼 수가 없어. 예. 공덕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뭔가 뭐 하려고 해도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자기가 거기 없었어. 그게 복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열애출연품에 신심 없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쪽에 그 첫째 줄의 개성에도 신심 없는 중생들 부처님을 못 보지만 부처님은 그렇다고 그 중생을 버리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도 부처님 광명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어떤 인연을 맺지 못하면 이제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세간품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세간품의 이제 내용은 그 마지막 장에 8쪽에 이세간품은 뭡니까? 세간을 여인다는 뜻이잖아요. 그 뭐냐?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버리거나 떠난다는 내용이 아니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늘 여인 초연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중생 구제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간품의 내용은 보혜보살이라는 분이
부처님을 대신한 보현보살에게 그동안 풀지 못했던 궁금한 이야기, 이거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이 부처님 몸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신통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이며 이렇게 이제 쭉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그 52위에 딱딱 배당을 해서 한 질문을 200가지 이 불법에 의심나는 걸 200가지를 질문을 쫙 하니까 보현보살이 200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에다가 한 가지에 10가지씩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대답이 됐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할 텐데 그 8쪽의 마지막에 보세요. 이게 청량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개할 만한 그런 거라서 영법사라는 분이 이르되 200가지 질문을 구름처럼 일으키니까 2000가지 대답을 항아리로 쏟아 붓듯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의 광장설상이라고 합니다. 넓고 큰 부처님의 혀, 부처님 혀가 그렇게 넓고 크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이야기한다는 거라. 예수님은 뭐 다 예수님 말도 아니지만 신약 구약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화엄경 변상도에 보면 부처님이 입에서 광장설상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입에서 혀가 쭉 나와가지고 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고 그래 둘러쓰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변상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중생이 이렇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거기에 그냥 막 질리도록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제8 삼회보강령 벽패에서 이르되 법문이 응당이 다시 자리를 하니, 이 말은 앞에 7회가 끝나고 이제 제8회 다시 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비가 다시 퍼붓듯이 흐르는데 200가지 질문을 강물에 매달듯이 하니 2000가지 대답을 항아리에서 쏟아붓듯이 부어주네. 한 마음으로 성품의 바다를 공부하고 만가지 수행, 이 행법은 수행법을 말합니다. 행법을 빛나게 가지런히 닦는다. 그렇게 닦으면 5지위를 가득 채우니 8가지 모양이란 말이 빠졌네. 8가지 모양은 뭐냐? 우리가 팔상성도 이야기하죠. 부처님이 도솔레이상부터 쌍림열반상까지 그런 깨달음, 그 8가지 모습,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그것이 원만하고 두루하게 그렇게 이야기 다 한 것이 바로 이세간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큰 스님들이 이걸 많이 썼어요. 구름처럼 200가지 질문을 막 늘어놓으니까 병사라는 항아리 병자거든.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그냥 충분히 그냥 쏟아붓듯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그 경문도 아주 풍부하고 또 의미도 아주 넓고 큰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86쪽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입법계품으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는 그 6권 가져오세요.